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토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걸음 가운데에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족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사랑과 성실함으로 지낸 일들을 회상하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배신한 것을 통탄해 하십니다. 그럼 먼저 광야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당시를 신혼의 때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광야하면 불평하고 거역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감사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계명을 주셨을 때 준행하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불평에 대한 징계를 받았을 때 깨닫고 잘해보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계속되는 불평과 거역도 있었지만 이러한 순박했던 찬양과 결심과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보시고 광야 시절을
신혼의 때로 묘사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광야 시절에 하나님도 구출한 이스라엘을 신랑이 신부를 귀하게 여기듯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장령만 60만 명이 되는 그들을 굶지 않게 먹이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들판의 외적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선하게 이끄시지 않았습니까? 각 결혼한 아무것도 모르는 신부를 어떻게든 안전하게 보호하고 선하게 이끌려는 신랑의 애씀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시절을 신혼의 때로 비유한 것은 이스라엘을 마치 유아기 아이들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광야 기간 이스라엘은 얼마나 울고 투정 부리고 말을 안 들었습니까? 마치 유아기 아이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큰 기쁨은 그때 다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죠. 자녀를 키워보았다면 이해할 것입니다. 부모도 그때 울고 떼쓰는 아이에게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보이죠. 밤낮 없이 진자리 마른자리 살피며 어떻게든 건강하게 키우려는 부모의 애씀은 그때가 절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따라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함께 걸었던 이스라엘을 신부로 여겼고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신혼의 시절을 보내었던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이요 장소입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서의 배반과 그 결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풍요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풍요를 준다는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앞장섰으니 백성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13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은 풍요로워지니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외적의 침략을 받고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러므로 풍요가 결코 복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외를 잊어버리면 풍요는 위험합니다. 박해의 시기에 순결을 지켰던 교회도 부흥하고 부유해지면 타락하고 부패하기 쉽습니다. 지금 나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의 풍요와 바꾸어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렇게나 원망불평하고 말 안 듣는 저희들을 신부로 여기시고 불평과 거역의 시간을 그 가운데 있었던 선한 일들만을 기억하시며 신혼 시절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이끄신 땅에서 풍요해지니까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악을 행하였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은 이처럼 어리석은 자이오니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서